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다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예, 어떤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이 또르르 굴러서 닭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농장 안에 있는 어떤 암탉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정성껏 품었어요. 때가 되어서 그 알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새끼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다른 병아리들하고 어울려 지냈어요. 그러다 점점 자기 몸이 커지면서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저 닭들하고는 다른 존재구나.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닭들이 하는 짓 그대로 자기가 행동합니다. 또 닭들은 멀리 날지도 못하죠. 그래서 자기도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이 독수리가 이 닭들 또 새끼 독수리 그 위에서 맴을 돌고 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그 큰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날갯짓 푸드덕 몇 차례 날갯짓을 하더니 드디어 아침에 힘차게 날갯짓을 하면서 저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름만 크리스찬은 아닌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은 존재인 줄 착각합니다.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설령 머리로는 알아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기지를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과 전투를 하기 직전에 신비로운 체험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로서는 지금 심경이 굉장히 착잡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또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또 사막의 무서운 뱀, 불뱀에 물려서 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똑같은 모양으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 구리뱀, 노뱀을 만드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았던 이 체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여러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했지만, 여호수아로서는 한편으로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또 있었어요. 바로 선배 지도자인 모세, 이스라엘의 걸출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의지하고 자기는 조력자로서 모세를 도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싸워 이길 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너무너무 새로운 전환점, 중요한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는 생각이 많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곽이 두텁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많이 지치고 지쳐 있습니다. 무기도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이 전쟁에서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서 전략을 세우려고 애를 썼을 것이에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황,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 앞에 한 낯선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말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낯선 사람,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또 어떤 존재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엄청난 영적인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대들을 이끄는 지휘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인가? 신비로운 존재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집, 천막집이죠. 그 앞에 어느 날 새 나그네가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 앞에 지나치는 나그네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아우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대접을 잘했습니다. 이 세 존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존재들인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존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존재, 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비밀한 말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존재가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 에서도 속이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쳤다가 저 멀리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 동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자식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금이환영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2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자기 형 에서가 앙심을 품고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종들을 보내면서 또 많은 이 재물들을 보여주면서 형에게 갖다 바치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4명의 부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 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밤중에 한 특별한 영적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 사람인데 사람 모양을 한 이 존재와 야곱이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드디어 새벽녘에 이 특별한 존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라는 것은 허벅지 관절입니다. 고관절 같은 것입니다. 이곳을 치면서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도 네가 이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응답대로 이 응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한 거 알았다. 네가 쫄라대는데 내가 못 당해야겠구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해서 정말 동이 트는 새벽 드디어 쩔뚝거리면서 힘을 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의 마음이 풀어졌잖아요. 풀어져서 그 형제가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밤새도록 씨름한 이 영적인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존재.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각 도에다 만들어놨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 만수산 거기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상,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라.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하지 어떻게 왕을 갖다 신처럼 절하겠느냐. 그걸 거부하다가 붙잡혔어. 그래서 뜨거운 불못불, 용광로죠. 그 불못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3명을 던졌는데 불길이 타오르는 그 모습을 속을 보니까 또 한 존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3명을 던졌는데 왜 4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특별한 존재가 다 막 3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존재는 누굴까?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던 그 나그네의 대표자 그리고 또 야곱과 씨름의 상대자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준 이 존재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대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합니다. 약간의 차이예요. 의미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하나는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천사장.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는 수종자들이 수종자. 천사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대표자가 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특별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천사장을 가끔씩 사람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존재는 구약 성경에 잠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이게 주장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체로 본다면 태초에 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인격은 각각. 그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 성자 예수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인격. 인격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가끔씩 구약시대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도와주시기도 하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견해든지 간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시점에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될 때 정말 마음의 생각이 착잡하고 염려 두려움이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지만 어떤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아멘. 똑바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 군대 대장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나눈 대화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을 다시 볼까요? 13절의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 낯선 존재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물은 게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적의 편이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편가르기. 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예쁘고 귀엽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거 못된 질문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런데 아이들이 영특합니다. 눈치를 싹 보면서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 둘 다 좋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요즘 아이들은 더 영특하다 못해 영악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더 좋아. 그리고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가 더 좋아. 이렇게 대답.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뭔가 얻어먹을 것도 더 있는 거.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이건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힘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 편가름, 패가름, 당파 싸움, 여당이냐 야당이냐, 자기 편은 잘못해도 죽으라고 자기 편 감싸주고 상대방 편이 잘못되면 죽으라고 잘못해도 상대편들이 또 뭉치고 편가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대뜸 낯선 존재할 때 당신은 어느 편이냐?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한쪽 편을 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복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요즘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상대 선수도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선수들은 무슨 기도를 할까? 물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훈련을 받고 노력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실력 최상을 발휘하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오케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만일 하나님 이번 경기에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선수도 그렇게 했는데 저 선수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 난처할 거 아닙니까? 난처. 하나님 그런 기도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이냐? 라고 할 때 나는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 공정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까?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가 있지, 무조건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많지만 그 중에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잖아. 지금도 인종차별이 극심해졌지만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미국의 남부지역 이쪽에는 그 예로부터 내려온 흑인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화 농장이라든지 이 육체로 일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흑인들 노예로 부려먹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 그런데 이 미국의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존재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같은 존재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그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결국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내전. 어마어마한 내전. 그 시빌와 시민전쟁 또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남북전쟁,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 링컨 대통령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간 이게 계속 끄는 거예요.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점점 오래 가니까 희생자들이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링컨 대통령이 참모 회의를 합니다.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답답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한숨 쉬듯이 자기 생각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은 한참 침묵을 하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조건 내 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역시도 군대 장관에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네가 내 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14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에게 얼굴을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존재는 천사장이라기보다는 성부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사가 영적으로 신비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성자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엎드려 절한 게 하나님으로 알고 절했다기보다는 천사를 할지라도 존경의 표시가 아니겠느냐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군요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앞에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한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치는 목자였죠.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이 잡초 같은, 그러나 풀은 아니고 나무예요. 큰 나무가 아니고 자자분한 나무예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이런 나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불이. 신기하구나 가까이 가는데 이 나무가 타지는 않고 그 나무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 모세야 모세야. 신비로운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힘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주로 장소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장소. 모리아 산에 가서 너는 이삭을 바쳐라. 장소가 강조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장소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왔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일터에서도 만나고 하나님을 늘 만나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의 의식. 옛날에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나쁜 자식이에요. 그리고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려, 허비해버렸어. 그리고 거의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집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나 얻어먹고 종살이래고 종살이. 그러다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자식은 아니더라도 일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종보다는 일꾼이 나니까.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집골로 오는 이 종살이를 했던 탕자를 다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었다. 신발.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나의 당당한 부잣집 둘째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너는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은 너는 종이다.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너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말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너는 그 지휘관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 그리고 지휘관의 명령에 흡정하는 쫄병 같은 의식으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6장에 드디어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공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특이하죠. 칼과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관이 돼서 군대 대장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호수아한테는 명령을 하는데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하루 이틀 3, 4일 후 엿새까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성 주변을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7일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13번을 돕는데 이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의 방법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대로 하나님께 지휘관으로 높여드리면서 그 명령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순종을 했을 때 난공불락의 그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한 지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생한 것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 1억 2천만 명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어제 날짜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3,100만 명, 죽은 사람이 56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전 세계에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또 아직도 어리석어서 고집 부리는 자들이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어떻든 이 백신은 만들어지게 돼 있고 주사를 맞고 또 이런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직장 생활 다 직장에 나가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일하고 이러는 걸로 알았어. 코로나를 기해서 재택근무, 집에서 합니다. 영상으로 주고받고 합니다. 학생들도 꼭 학교에 나가는 것만 아닙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학교에도 나가지만 또 특별한 때는 다 나오지 말아라.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합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뉴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면서도 그것이 그냥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코로나 이전하고는 다 다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과학이 점점 고도로 발달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걸로 알았는데 코로나를 기해서 더 급해졌어.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막 만들어지고 게다가 자율자동차, 운전자가 필요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그냥 컴퓨터에 의해서. AI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엊그제 인터넷 뉴스인가 아니면 정규 뉴스인가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원숭이 머릿속에 무슨 칩을 집어넣대.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칩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다 칩을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긍정적인 면에는 이 뇌에 질환이 있는 분들, 파킨슨 환자 이런 분들한테 그걸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행동하는 게 손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와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인간성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말살되는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조종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무서운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다. 이런 새로운 시대, 뉴노멀 시대, 이런 시대를 앞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 새끼 독수리가 다른 닭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독수리인지 그저 모습은 내가 좀 다른 애 정도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큰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체를 알고 힘차게 창공을 날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올바르게, 뜨겁게, 깊이 있게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그저 어쩔 수 없다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만물을 주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이 세상의 과학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자기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가? 나의 머리와 생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분배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과 지휘권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또 주님의 말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승리자 되시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